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제 수요일로, 성회 수요일로 지키고, 이제 사순절,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그 고통을 감내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날마다 정화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국가적 죄와 비극들입니다. 국가적 죄와 비극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이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범죄했고 악을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근데 이 양의 무리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우리는 뭔가 잘못됐으면 타인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 국가적 죄와 비극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국가에 관련된 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죄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의식에서 이 해별의 실마리가 있다. 이 국가적 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오늘 웨슬리 목사님 설교가 그런 관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본문에서 다시라는 말은 몇 년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불같이 내려졌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 결과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을 때까지 해마다 그 땅에 3년이나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전혀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특별한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진노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로밖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는 다윗을 감동시키사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역대상 21장 1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그는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다윗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의 허가를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누가 일어나느냐? 사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베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라고 역대상 24장 2절에 얘기하고 있죠. 결국 다윗은 누구의 말을 들었냐? 사탄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 전체를 벌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배경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통치자의 죄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허영심과 자기 과시욕이라는 생각이 결국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보다는 그의 백성의 수에서 그 영광을 구하고자 했던 것 같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역으로 브엘세부터 단까지 7만 명이 그 결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자신 사이에 여러 가지 점에서 놀라운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죄악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앙을 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의 경우에 같은 원인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매우 많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거는 그 웨슬리 목사님 때 얘기지만 저는 이것에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불행의 원인으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멀리 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악덕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다 하기에 이미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거에서 매우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엔 우리 자신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공정하고 편백됨이 없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과 마음을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유익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범죄했고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해야 되는 말 아닐까요? 그들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저들은 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이 시작되고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 대단한 손상이 입혀졌다. 물론 지금 이제 2000년 그 당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좀 돌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도록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얼마나 더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데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의 처봉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방이 온전한 처방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뭐였어요?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지혜 대신에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히고 그곳에 차곡차곡 침착하게 하십시오. 서로에게 인자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광기를 잠재우실 것이고 다툼의 불꽃이 꺼지게 하고 사랑, 화합, 그리고 조화의 모든 영을 불어넣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에 형제가 형제를 대하여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고 더 이상 전쟁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나라가 풍요와 평화가 넘쳐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즐기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간다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심지어 어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그걸 기독교에 명명시켜서 그렇게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국가가 이런 식으로 죄 속에 혹은 이런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특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물금 식구들도 그런 거룩한 절기, 거룩한 사순절 절기 잘 승리하실 줄 믿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